여기 있잖아요. 호세아 12장. 호세아 12장 2절로 5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이라.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호세아 12장 2절로 5절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야곱의 잘못된 소행이라는 제목으로 강도를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이며 이삭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에 유력한 족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족장이 될 야곱의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선한 행위가 아니었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만한 행위들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야곱의 잘못된 소행을 따라가다가 벌을 받을 것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이같이 야곱의 소행은 본받을 만한 행위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야곱의 소행을 본받아 실행하면 그 행위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야곱의 소행을 본받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야곱과 같은 잘못된 소행을 찾아서 회개하고 버려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야곱의 잘못된 소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와 진리의 내용은 무엇인가? 본문 호세아 12장 3절에 의하면 야곱의 잘못된 소행은 첫째로 물질과 거짓으로 남의 것을 빼앗은 야욕이다. 물질과 거짓으로 남의 것을 빼앗은 야욕이다. 본문은 창세기 25장의 역사적 사실을 인용한 것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습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이 쌍둥이가 모태 안에서부터 서로 싸웠고 두 민족으로 나뉘었습니다. 야곱은 장자로 나지 못해서 장자의 기업을 받을 수 없는 것을 항상 유감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형으로부터 장자의 기업을 빼앗으려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나올 때부터 에서의 발꿈치를 잡더니 장성하여 기회를 타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에 의하면 어느 날 에서가 산에 가서 사냥하고 힘이 굶주려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마침 야곱은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쓰고 있던 팥죽을
배고픈 에서 형에게 그냥 베풀며 먹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선한 행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형이 가지고 있던 장자권을 자기에게 양보하면 팥죽을 주겠다고 꾀를 부르며 흥정하였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배고픈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으려는 시도는 정말로 야비한 행위였습니다. 에서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여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양보함으로써 당장 배고픔을 면하였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물질로 남의 소중한 것을 빼앗은 야비한 욕심은 무자비한 잘못된 소행입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하였습니다.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 먹은 행실은 하나님의 복을 귀한 줄 모르고 버린 처사였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팥죽 한 그릇과 같은 썩어질 물질로 에서의 귀중한 장자권을 빼앗은 야욕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장자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우리도 받은 바 구원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이 세상에 썩어질 팥죽 한 그릇과 같은 불의한 물질과 바꾼다고 하면은 에서와 같이 후회할 날을 맞이할 망령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높은 권력의 자리를 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일과 바꿀 수 없고, 이 세상에 많은 재물을 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리를 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참고 견디며 우리의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영광의 복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우리가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불의한 물질로 남의 소중한 것을 무지하게 빼앗는 야비한 욕심은 복을 받지 못하는 잘못된 소행입니다. 또한 야곱에게 형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을 기회가 왔을 때 또 야곱은 꾀를 내서 거짓으로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창세기에 하면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의 원대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때 아버지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앞을 못 보았습니다. 이삭이 장자 에서에게 약속한 말을 엿들은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여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전에 야곱이 받게 하려고 야곱을 에서처럼 가장하고 이삭이 즐기는 편미를 만들어서 야곱에게 주어서 이삭에게 가서 에서라고 거짓말을 하고 속여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일은 이삭을 거짓으로 기만하여 에서의 축복을 빼앗은 야비한 행위였습니다. 야곱은 이미 택함을 받았기에 이런 거짓된 수단법을
방법을 쓰지 않아도 얼마든지 때가 되면 장제의 축복은 야곱에게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기에 야곱이 이런 거짓으로 속여 남의 소중한 것을 빼앗은 야비한 욕심은 잘못된 소행입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이 거짓된 야비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이 거짓되고 잘못된 야비한 욕심을 본받지 말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한편 야곱은 야비한 욕심을 드러낸 잘못된 소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사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하란의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가도록 주선하였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이하. 야곱은 정든 고향 산천과 부모 수라를 떠나 오랜 기간 피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빼앗은 잘못된 소행의 죄로 말미암아 외삼촌과 자기 아들들에게도 여러 차례 속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심은 대로 거둔 결과인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주었으면 반드시 내가 해를 받게 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반드시 내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남에게 잘하면 자기에게도 좋은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불의한 재물과 거짓으로 속여 남의 소중한 것을 빼앗은 야비한 욕심과 같은 야곱의 잘못된 소행을 본받지 말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호세아 12장 3절로 4절에 의하면 야곱의 잘못된 소행은 둘째로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고집이다.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남의 탓만 하는 고집이다. 본문은 창세기 32장의 역사적 사실을 인용한 것입니다. 야곱은 팔레스타인의 중부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힘을 겨루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로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하셨습니다. 여기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였다 혹은 힘을 겨루었다고 하는 말은 기도의 비유입니다. 그 당시 야곱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하란의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지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고향 팔레스타인의 중남부 부엘세바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두려워서 자기 종들의 손에 많은 양떼와 소떼를 맡겨 앞서 보내고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들도 다 야복강을 건네보내고 자기는 야복 나루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힘써 기도한 것을 가리켜 하나님과 씨름하였다고 비유하였습니다. 이것은 씨름할 때 있는 힘을 다하는 것처럼 야곱이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이키시려고 힘을 다한 것입니다. 먼저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과거에 지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꽤 많은 야곱은 20년 전에 고향에서 에서의 장조의 축복을 거짓 행으로 빼앗았으며 아버지를 속인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이런 꾀를 가지고 외삼촌의 집에서 자기 재산을 많이 마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외삼촌에게도 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꾀를 회개시키려고 하셨으나 야곱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야곱의 행위는 고집스러운 잘못된 소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위는 잘못된 자기의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에 하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신자를 기뻐하시고 돌봐주십니다. 우리는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야곱의 잘못된 소행을 본받지 말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야곱은 야복나루에 남아서 밤새도록 기도하였지만 에서에게서 건져달라고만 간구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 이때 야곱이 믿음을 썼으면 에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인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 이하. 야곱은 400명을 거느리고 마주오는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믿음을 써서 에서에게 잘못한 자신의 소형을 반성하고 뉘우치지는 않고 에서에게서 물리적으로 보복을 당할까봐 역시 남의 탓만 하는 부도덕한 고집을 드러내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두려움이 자신의 과거의 잘못된 소행임을 깨닫지 못하고 남의 탓만으로 돌리는 그런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행위는 본받지 말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을 면하기 위한 기도보다는 자기의 죄를 먼저 찾아서 회개하고 영적으로 더 바르게 살려고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육신의 것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따라올 것입니다. 한편 야곱은 잘못한 소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또 받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순리로 돌이키려고 하셔도 그가 고집을 부리며 돌이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한번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니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
하나님께서 한 번 치실 때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얻어맞고야 정신을 차리고 복을 받으려고 울며 간구하였습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는 신자에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징계를 받아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시는 줄 알고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자기의 죄를 찾아서 먼저 회개부터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지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남의 탓만 하는 완고한 행위와 같은 야곱의 잘못된 소행을 본받지 말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어서 호세아 12장 4절에 하면 야곱의 잘못된 소행은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서원을 시행하지 않은 배은망덕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서원을 시행하지 않은 배은망덕이다. 본문은 창세기 28장의 역사적 사실을 인용한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하란의 밧단 아람 외갓집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야곱은 괴롭고 슬플 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평안한 환경보다 고난이 있을 때 더 신앙생활에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하게만 해주지 아니하시고 적절하게 고난을 겪게 하셔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찾게 하십니다. 그날 야곱은 꿈속에서 하늘에서부터 땅에 닿는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이야. 이것은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로 안전보장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에 야곱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서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잘못된 소행을 하였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의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103편 2절. 대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서원하지만 그 일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한 소원을 소홀히 여기고 시행하지 않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은 마치 돌에 새기고 남에게 상처받은 일은 물에 기록하여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더욱이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해서 감사하는 신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야곱은
하나님께 한 소원을 시행하지 않는 잘못된 소행을 하였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성전과 11조를 바치겠다고 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2절. 그러나 야곱은 소원한 것들을 지키지 않는 잘못된 소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할 규범을 기록한 신명기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 오늘날 교회에서 교인들 가운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선택을 받아 중직에 임직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과 교인들 앞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화평을 도모하며 잘 섬길 것을 서약하는 일도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입니다. 또 결혼식 때 하나님 앞과 하객들 앞에서 혼인 서약하는 일도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 소원한 일은 반드시 믿음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시행하여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행실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이하.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원하고 지키지 않는 잘못된 소행은 배은망덕하는 죄입니다. 한편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잘못된 소행으로 징계를 받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렇게 야욕이 불타오르고 완고하기 짝이 없으며 이기적이고 배은망덕하던 이 야곱이 고향 브엘사바로 돌아가다가 세겜이라는 곳에 머무는 동안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성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에게 이것을 복수하고자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재물 등을 탈취하였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 이하. 그러자 세겜에서 야곱이 그들의 보복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 소원을 시행하지 않은 배은망덕과 같은 야곱의 잘못된 소행을 본받지 말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 호세아 12장 2절로 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야곱의 잘못된 소행이라는 제목으로 강도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야곱의 잘못된 소행의 교훈과 은혜와 진리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불의한 물질과 거짓으로 속여 남의 소중한 것을 빼앗은 야욕이고, 둘째로 과거에 지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남의 탓만 하는 고집이며,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한 소원을 시행하지 않은 배은망덕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잘못된 소행은 야욕과 고집과 배은망덕에 죄악된 행위였습니다. 이같이 야곱의 잘못된 소행은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이러한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벌을 내리십니다. 여러 가지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마침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렇게 돌이켜서 바른 생활을 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잘 깨달아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교훈과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가 적용하여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우리도 복을 받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야곱과 같은 옛사람의 잘못된 소행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